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잘 오셨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만나게 되는 그 구원의 은혜가 더 커지는 오늘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들은 서로의 상황이 다를 수는 있지만 모든 이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장애물을 만납니다. 예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환경들을 경험할 수도 있고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아니면 길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건강 하나는 자신이 있었는데 항상 건강했지만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을 때도 있지요. 나를 힘들게 하거나 정말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장애물입니다. 요즘 우리 모두에게 있는 장애물은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일 것입니다. 1년 넘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들이 이제는 익숙해져 버렸죠. 마스크 없고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없는 일상으로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는 이러한 막연함 또한 우리들에게는 장애물일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어떨까요? 하필이면 코로나 때에 신입생이 되어버린 1학년들, 그죠? 대면으로 수업을 들어야 되는 그들, 하필이면 코로나 때 졸업반이 되어서 취업이 어려워진 우리 대학교 4학년 학생들, 대학을 졸업하고도요 한 번도 취직하지 못한 인원이 코로나가 이유가 되었을 때 4만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하여서 32만 1654명이에요. 이 수는 2019년과 비교했을 때 15%가 늘어난 숫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 위기가 있었던 2008년과 비교해도 1.5배가 많은 숫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우리 칼빈 교회를 칼빈 대학 안에 세우시고 또한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를 품게 하셨습니다. 이런 어려운 시대를 맞이한 학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격려하며 또한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 역할이 우리 교회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해봐요.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만 힘든 것은 아니죠. 모든 세대가 다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한 장애물 앞에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장애물들을 디딤돌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가로막혀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밟고 넘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과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장애물을 극복한 이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신 것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계셨던 집이 누구의 집인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 시몬과 안드레의 집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자라신 고향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배척당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냈고요,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예수님 빠져나오셨는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을 빠져나오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4장 31절을 보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라고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공생의 대부분의 그 사역의 시간들을 예수님은 갈릴리의 한 도시 가버나움에서
지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다 퍼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몰려 들어왔어요. 다 몰려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천국의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저자 마가는 이 많은 사람들을 뒤로하고 어느 소수의 사람들에게 집중을 합니다. 이제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 이 용어에 익숙하실 텐데, 사진 찍는 그 촬영법 중에 아웃포커싱이라는 촬영 기법이 있어요. 아웃포커싱, 이게 어떤 기법이냐면 그 바로 앞에 있는 피사체에 초점을 맞추고 뒤에 있는 배경들은 흐릿하게 처리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진을 찍으면 뭐가 보일까요? 그 피사체가 정확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흐릿하게 처리가 되니까요. 예수님의 시선이 아웃포커싱 된 거예요. 특별한 인물들에게 집중되고 수많은 무리들은 배경 처리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부분이 참 많아요. 예수님을 쫓았던 수많은 무리들이 성경에 등장은 하지만 이 무리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사람들은 따로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의 주목을 받는 그 사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2장 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중풍병자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조차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불쌍히 여겼는지 4사람이 그를 도와들었어요. 아마도 이 4사람은 이 중풍병자를 알고 지내던 친구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야만 했고 만나고 싶은데 이미 사람들은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무언가를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던 것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중풍병자는 사람들의 안중에 없습니다. 관심 받기라는 말이죠. 저마다 생각할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의 말씀이 끝날까? 언제 말씀을 마치시고 나의 병을 고쳐주실까? 사람들이 새치기라도 할까 봐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는 거죠.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들과 무리들은 장애물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키가 작았던 삭개오와 같이 이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게 하는 요소였어요. 즉 장애물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장애물을 주시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어요. 우연히 이러한 일은 없다는 말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싸우런에 팔리는 것, 땅에 떨어지는 것 모두가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일들은 분명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을 겁니다. 너무나 평안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랬던 것처럼 말이에요. 광야에 있을 때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물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겠지만 가나안에는 달라요. 모든 것이 있어요. 열심히 달리다가 장애물을 만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잘 달리고 있었나? 내가 맞는 길로 가고 있었나? 혹시 다른 길을 찾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장애물이 무엇을 맡고 있는 장애물이었을까요? 하나님은 그 환경과 사건과 사람들을 통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향하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주셔서 막으시고 가다 보면 또 막으시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장애물을 만날 때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Look up. 위를 보시기 바라요. 위에 계신 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장애물을 만날 때 잠시 옆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Look around. 옆을 보시기 바라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냐고 불평하기 전에 나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 지체는 없는지,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그 가정들은 없는지 돌아보는 것이에요. 마치 중풍병자가 혼자 가지 못했던 그 상황들이 4명의 친구가 들을 들쳐매고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 순간처럼 말이에요. Look around. 옆을 보셔야 돼요. 철저하게 나를 향하던 나의 시선을 이제는 위로 향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시고, 그리고 시선을 옆으로 돌려서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허락하신 그 공동체와 지체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무리들이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 시선을 조금만이라도 주었다면 아마도 길을 터주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왜 서로 모르겠어요? 다 아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중풍병자와 친구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스위스 내과 의사이자 기독교 상담가로 알려져 있는 폴 트루니에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하여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어요.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첫째 조건은 이해를 향한 열망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하고, 자발적인 의지가 있어야 한다. 누군가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해하기 위한 열망이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서로를 이해하지 않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하기 위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열망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추구해야 된다. 끊임없이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추구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된다. 자발적인 의지. 옆에서 아무리 밀어도 그것은 되지 않아요. 내가 나아가서 손을 잡아야 되고 의지해야 된다. 그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또한 배려하기 위한 그 간절한 열망이 회복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하지 않습니까? 거리만 둬야 되는데 마음도 멀어지기가 너무나 쉬워요. 우리가 속해져 있는 전도회, 내가 속해 있는 구역원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이웃들, 교회가 아니어도 이웃들은 잘 지내고 있는지, 거리만 두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의 마음까지도 관심을 잃어버리고, 그죠?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하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에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말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는 것이 과연 교회일까요? 뭐 좋은 예가 아닐 수 있지만 곰탕집에 갔는데 곰탕이 없어요. 곰탕 빼고 다 주문이 가능하다고 하면 여러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순두부집에 갔는데 순두부찌개가 맛이 없고 다른 게 더 맛이 있다면 그 이름을 바꿔야죠. 본질이 사라져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사랑이 있어야 하면 당연한 것이잖아요. 이 당연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교회는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결국 사랑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정말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 열망과 의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나의 필요를 먼저 채우려고 하는 이기적이고 미성숙한 모습에서 이제는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아픔과 그들의 필요에 더 관심을 갖고 다가갈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랑이 충만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 칼빈 교회의 모습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선민이라고 불려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들 가운데 관심과 배려, 사랑을 찾아보기란 어렵죠. 무리들은 여전히 중풍병자와 친구들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친구들은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만날 때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목적을 향해서 돌진하는 것입니다. 돌진, 앞으로.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결국 그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했어요.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어떤 말씀인가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성도 안에,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 주님의 그날까지 분명히 하나님 우리의 선한 그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이루실 것이다라고 확신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분은 믿음으로 나아가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죠. 믿음을 가지고 돌진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들고 예수님께서 서 계신 그 집의 지붕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 사람이 평상시에 누워 지냈던 침대였을 거예요. 중풍병자를 데려온 친구들은 환자를 침대와 같이 함께 들고 온 것이죠. 지붕에는 집 바깥의 계단을 통해서 올라갈 수가 있었는데 이들은 방해받지 않고 아마 지붕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 거예요. 지붕으로 누가 가는 길을 막고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집들은 지붕 위를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튼튼하게 지었다고 하죠. 어떻게 지붕을 만들었나 하면 먼저 지붕의 그 뼈대 위에 나뭇가지들과 풀줄기들을 얹었습니다. 그 다음에 진흙으로 덮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진흙을 덮고. 그렇기 때문에 또 힘을 주어서 이것을 또 파내면 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충분하게 걷어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지붕을 지금 파내고 침대를 예수님이 계신 집안까지 지금 내리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 쳐다보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숨을 죽이면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천장에서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를 한번 쳐다보고 또 집안에 계신 예수님을 한번 쳐다보고 또 누굴 또 봤을까요? 제 상상인데 아마도 집 주인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을까? 이게 정말 괜찮은 상황인가 말이죠.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병을 고침받고자 지붕을 뚫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죄를 사해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중풍병자와 친구들은 상당히 헷갈렸을 거예요. 무슨 죄를 말씀하시는 것일까? 지붕 뚫은 거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인가? 아마 헷갈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분명 이 중풍병을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말이죠. 여기서 믿음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간절하고 급하면 여러분 다른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보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아웃포커싱이 되어서 다른 것은 다 배경 처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만 보여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될 것이에요. 지붕은 나중에 고쳐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를 주었다면 나중에 변상하면 되는 것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 우선순위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는 매 순간의 예배가 당연하고 나중에 또 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선순위를 뒤로 미룰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런 마음이 들지 않던가요? 나중에 돌려보면 되지, 나중에 시간 될 때 집중해서 드리면 되지, 그리고 나중 되면은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뒤로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언제 또 만날지 모르는 것이에요. 인생의 구원이라고 하는 내 삶의 가장 큰 문제 앞에 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마르다, 우리 마리아의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느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마르다가 있죠. 마르다가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였으면 이름이 마르다예요. 살찔 겨를이 없어요. 말랐어요, 마르다. 그리고 언니를 도울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택하였던 마리아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마르다의 섬김과 마리아의 열정을 모두 본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한 사람은 마리아였다는 것이죠. 많은 것이 있지만 한 가지 선택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지붕을 뚫고서라도 그 앞에 서야겠다라고 하는 이 행동은 결국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지붕을 뚫고서라도 보여야 되는 믿음이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6절을 보니까 어떤 서기관들이다라고 등장하고 있어요. 이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의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 장소에서 혼자 시험 드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한 공격거리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런데 이 생각을 우리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8절과 9절이에요.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한 두 가지 중에 뭐가 더 쉽습니까? 죄를 사해 주겠다라는 말하고 상을 가지고 걸어가 나가라라고 이 두 말 중에 무엇이 쉬워요? 둘 다 어려운 말씀이에요. 둘 다 어렵습니다. 뭐 하나 쉬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죄는 누가 사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사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병은 누가 낫게 하는 것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모두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물론 이 중풍병자가 정말 죄가 있어서 그럴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병과 죄가 늘 밀접한 연관이 있었기 때문인데 예수님이 여기서 이런 말씀하신 이유는 그가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10절에 나오는 이제 그 이유가 등장합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선지자나 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입니까? 내 인생의 가장 큰 장애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 예수님은 다리가 없어도 걷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의 주,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밝히 드러내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중풍기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정말 그 사람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모두가 놀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의 장애물을 만날 때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사인임을 알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을 찾을 때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만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를 바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살게 됩니다. 서로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이해하기 위한 열망이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기 위한 그 마음, 지붕을 뚫고서라도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이들을 우리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칼빈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장애물이 있습니까? 장애물이 여러분을 막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십니까? 혹시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길을 걷고자 하시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그 장애물이 이제는 그 디딤돌이 되어서 주님께를 더욱더 나아갈 수 있게 하실 것이에요. 혹시 우리와 함께 있는 지체들 가운데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지체들의 손을 잡고 주님께로 함께 나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그 강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칼빈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